샬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제 주일 예배 후에 오늘 하루 동안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 안에서 귀한 삶을 살았으라고 믿습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우리가 알아감을 통해서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 또 참된 평안을 주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월요일 하루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귀한 시간 함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때와 먼지들 떨어버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했고 연약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들은 주일 것과 오늘 월요일에 해당되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제목을 이렇게 주3 교재에 정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누리는 방법. 자,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본문 요약의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참고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찬 빛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가심 혹은 인자의 들림으로 가능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에고 에이미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구원의 하나님심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주3 교재에 있는 본문의 요약 내용을 저도 참고하면서 좀 덧붙여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초막절의 소재인, 다시 말하면 초막절에 이루어지는 그 물 깃는 어떤 그 의식, 또 그 불빛을 가지고 이제 행렬하는 그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진리를 자유라는 주제로 설명을 하십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셔야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되도록 이 주3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려고는 하지만 간혹 제가 또 보는 관점의 차이, 또 어떤 상황에서는 이 내용보다는 제가 나름 묵상한 내용들을 하다 보니 혹시 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이지 않느냐라고 반문할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도 물론 뭐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 나름대로 보는 신학적인 관점도 있고 또 제가 이해하는 그런 성경적인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더 우리가 넓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8장 지금 2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제 읽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제가 꽤 오래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만, 이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명한 대표성을 가진 한 단어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이 갖는 대표적인 어떤 상징성은 뭐냐면 예수님의 메시아 됨에 대한 불신앙, 그것에 대한 어떤 거부,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또 어떤 기적을 행하시든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들의 무리의 대표격인 이 바리새인들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또 어떤 특별한 사역에 계속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진정성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를
하게 되고 그 오해 속에서 엉뚱한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런 패턴들이 계속 요한복음에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리니 그랬습니다. 자, 갑작스럽게 바로 앞에 부분에도 이미 8장 앞에 부분에도 예수님께서 간다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가심, 이 의미를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 예수가 어디를 가기에 자기가 가는 곳에 유대인들이 또 자신들이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인지, 심지어 오늘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그 가시는 곳에 갈 수도 올 수도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그가 자결하려는가? 다시 하면 스스로 죽으려는가? 그러니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도무지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과하여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가심,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의 돌아감, 다시 말하면 그 영광받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덧붙여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왜 그렇게 오해를 하고 결국은 너희들이 내가 가는 곳에 왜 올 수도 없게 되느냐? 그 이유가 있다. 23절입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과 유대인들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위에서 난 존재이고 유대인들은 아래 세상의 존재, 다시 말해 아래에서 난 자들이고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이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라고 분명한 구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처음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헬라 사상을, 다시 말해 헬라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본문의 내용들을 충분하게 이해하는데 매우 부족하다고요. 때로는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헬라 사상에 보면, 헬라 철학에 보면 이 플라톤의 이 이원론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윗세상과 아랫세상을 나누게 되는데 윗세상의 것들만이 본질적인 것이고 거기에만이 진리의 세계이고 거기에는 참이고 그리고 실체의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윗세상은 본질의 세계이고 진리의 세계이고 참의 세계이고 실체의 세상, 거기에 비하여 아랫세상, 이 아랫세상의 것들은 반대로 본질이 아닌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라.
모형에 불과한 것이. 그건 진리의 세상이 아니. 여기는 다 거짓된 것들이. 참이 아니. 따라서 예수님 자신은 위에서 났고 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본질의 것, 그 진리에 속한 자이고 본질에 속한 자이고 그 위의 것들을 다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났고 위에 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진리를 알고 우리를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는 거짓되고 그림자적인 것을 가지고 뭔가 막연하게 알고 있고 헛된 것을 붙들고 있지만 예수님이야말로 본질의 세계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진리의 세계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들은 진리이고 참이고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와 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순전히 지금 이 모형의 세계, 그림자의 세계, 거짓된 것, 그림자에 불과한 그런 세상의 것들, 매우 유한한 것들을 붙들고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그것이 참된 것처럼 지금 믿고 신뢰하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지만 그건 다 헛된 것들이다. 다 거짓된 것들이다. 그건 하나의 모형과 그림에 불과한 것이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어떤 지식, 세상이 말하는 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것입니까?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이, 예수님이 드러내주는 것만이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고 그게 진리이고 그게 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결국은 예수 자신이 위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기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여기 그인 줄이란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말할 때에 바로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바로에 가서 말하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자존자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이고 그는 완전한 자로서 그런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보면 지금 그 인줄이란 말은 에고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에고에임이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바로 우리 구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바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는 자존자, 그는 진정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구약의 여호와와 같은 그런 신적 존재임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유대인들은 나를 지금 이 세상에 속한 자, 아래에서 난 자로
여기고 대우하고 지금 나를 대적하고 있지만 나는 위에서 난 자야. 나는 여호와야. 나는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야.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다. 라고 예수님의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가 그인 줄, 예수가 하나님이심,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 그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심,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하게 계시해 주는 완전한 계시자이심을 믿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분명 죄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최고의 죄, 가장 큰 죄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성경을 대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인 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임을 믿지 않는 것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고 아무리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인 줄 하나님이심,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심,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해요. 죽으리라. 예수님이 거듭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이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지금 믿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여호와이고 내가 하나님을 계시하는 자이고 내가 창조주이고 너희의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아무리 말해도 너희가 지금은 믿지 않는다. 그러나 언제가 되면 아느냐? 28절입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 인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기 보면 인자를 든 후에란 말입니다. 앞에 나오는 내가 가리니 또 28절 나오는 인자를 든 후에, 이 말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은 예수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전에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을 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가 살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들려서, 다시 말하면 결국은 예수님 자신도 들려짐으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들려진 그 사건을 줬어. 그때서야 비로소 무엇을 유대인들이 하냐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응답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순간 천재지변이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백부장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이 인자가 들려지기 전까지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아무리 말해도 결국은
알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다시 영광 받으신 후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임을 그들이 알게 된 후에 그때서 그들이 말한 뭐냐면 예수님이야말로 그가 혼자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말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하셨구나. 곧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 행적들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의 삶과 인격과 모든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또 하나님의 그 의지를,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누가 무슨 말해도 결코 우리가 부정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거냐면 예수는 하나님이시요 예수는 사람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고 결국은 또 우리 인간들을, 사람을 위한 진정한 대속 제물로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만약 참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8장 31절 36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31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인 줄, 에고 에이미, 구원의 하나님, 완벽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주는 신적 존재임을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다른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지만 일부, 여기 보니까 일부 예수님의 그 신적 존재에 대해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믿은 유대인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바로 그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말이 곧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게 되면, 그러면서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순종하게 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뿐만 아니고 그 제자는 진정한 진리를 알게 된다. 너희가 지금까지 수많은 이 가르침을 받고 이것이 진리라고 많은 교훈을 받았지만 그런 것들은 참 진리가 아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랫 세상에서 가르쳐지는 모든 학문들,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니다. 참이 아니다. 그건 다 거짓된 것이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을 목적 삼고 돈을 추구해가고 쾌락과 권력 이런 것들을 결국은
추구하고 그것을 강하게 만들고 좀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의 어떤 행복, 인간의 안녕, 인간의 어떤 안전한 평안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 이런 가르침들은 다 거짓이라는 말씀입니다. 철학을 열심히 하게 되면 인간이 학문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끊임없이 뭔가 기원을 찾아가고 본질을 찾아가고 하는 그런 탐구, 어떤 지식을 사랑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인간의 참된 자유와 인간의 행복, 인간의 안녕, 인간들이 그토록 원하는 평안한 삶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거짓에 속고 있고 그 거짓된 가르침에 결국은 매달려서 거기에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자유롭게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속박 속에 살 수밖에 없고 더 갇혀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돈과 쾌락과 권력,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추구해서 그것을 많이 얻으면, 차지하면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까? 아닙니다. 돈의 종이 되고 쾌락의 종이 되고 권력의 종이 되어가지고 온갖 죄를 저지르게 되고 결국은 그 죄의 종로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이, 결국은 죽음이 그 삶을 통치하는 사단의 통치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불안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뭔가 초조함 속에서, 뭔가 쫓고 쫓기는 삶 속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끊임없이 모세의 율법을 공부하고 또 다양한 학문들을 탐구하고 또 돈과 쾌락과 권력들을 쫓아가지만 그런 것은 너희를 다 오히려 얽매이게 한다. 그 거짓된, 세상의 거짓된 것들로 너희는 얽매이게 한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내가 하나님이신 줄, 내가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고 그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살면 내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참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으며 그 세상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인생의 그 삶의 길을 바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거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윗세상의 그 진리를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가 갖게 되면 너희가 비로소 뭐한다? 너희가 그토록 갈망하는 자유를 얻게 된다. 자유롭게 삶을 살게 된다. 더 이상 세상적인 것, 이 아랫세상의 것에 얽매여서 결국은 죄와 죽음에 갇혀가지고 살다가 죽는 그런 비참한 삶은 맞이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 안에서만 오직 진리가 있고 예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너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다. 결국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어지고 결국은 너희가 참다운 자유를 누리면서 삶을 살게 된다. 어쩌면 영생을 누리게 된다. 신적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뭐냐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라. 아들이 자유롭게 한대. 뭐냐? 예수 자신이 윗세상에서 난 자이고 윗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진리를 그가 가져온 자예요. 또 예수님 자신이 진리 그 자체. 그러니 그 진리이신 그리고 윗세상에 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자신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게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내가 앞으로 베풀어 줄 것이다. 자,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뭐냐? 결국은 후에 가서 나오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감, 이것을 보게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사실을 믿게 되면 결국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는 죄와 죽음 아래 우리는 살지 않고 얽매여 살지 않냐고, 우리 진정한 의와 그리고 죽음이 아닌 생명을, 불의와 죄는 죽음을 낳지만 의는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고, 그 의가 우리 안에 있게 되면 모든 우리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자의 묵상 마지막 부분을 제가 잠깐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방 신전의 제사에 사용된 짐승의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바울은 말씀의 지식을 따라 그런 고기를 먹는 것이 하등의 문제 될 것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우상은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허구이므로 제사 음식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더 연약한 형제들을 사랑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유라고 하면 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주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인해서 누렸던 자유를 생각할 때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형제를 위해 기꺼이 양보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더 큰 자유, 통 큰 자유인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저자의 묵상도 제가 읽어드리긴 했지만 제가 이 저자가 이런 내용으로 써놓은 것들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는 의도는 좀 알겠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그 자유라는 그런 의미와는 약간은 조금 좀 멀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저의 또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서 함께 이 주삼 교재를 여러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우리 만끽하면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겠다고 하는 자유, 돈으로 인해서, 권력으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쾌락으로 인해서 주겠다고 하는 자유와 행복, 그건 다 거짓된 것이고 다 헛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만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 또 그 진리를 순종하여 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죽음에서 자유하게 되고 이 세상의 헛된 것에서 자유하여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조상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